저서가 지냈고, 입추, 저서, 백로, 주본, 한로상강이지. 그게 가리지. 백로. 이슬이 휘어진다. 이슬에, 본래는 우로라고 해가지고 추는데, 이슬에 창경이 들면 색깔이 휘어진답니다. 휘어진다. 옛날 쉽게 그런 것이 있죠. 그렇죠. 백로, 백로니. 백로가 상수는 이게 옥절실첨자죠. 백로첨 야초죠. 백로첨 야초하니, 백로첨 살초하니, 어찌되니까 시절이 홀 이런 말이 있네요. 백로 흰 이슬이 무엇을 적히니, 흰 이슬이 무엇을 적히니, 야초 덮판에 있는 풀을 적히니, 시절이 홀련이, 홀련이 다시 역자니 바뀔 역자니, 시절이 문득 다시 바뀌었다. 이런 시기. 이거 뭐나 이 시가 옛날 한시는 본래 시경이 원류죠. 시경은 넉자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냐면 춘추 전국시대 이전에는 넉자백이 시가 가장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 한나라 이후에 와가지고 오원시가 유행을 했죠. 오원시는 한나라 이후에 지금까지도 유행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 시라면 칠언시는 나온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당나라 때 와가지고 생겼죠. 그래서 칠언시를 신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신자 신시. 그래서 옛날에 오원시는 고시 19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시, 오래된 시. 고시 19수가 있는데, 그 시를 공부할 사람은 고시 19수를 기본으로 읽어야 됩니다. 고시 19수. 이 고시 19수는 작자도 없습니다. 무명시들이 다 지은 시인데 엄청 시가 좋죠. 그래서 오원시 중에서도 가장 초기의 작품이긴 하지만은 그 오원시의 백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시 19수에 보면은 백로첨 야초하니 시절이 홀부 여기라, 시절이 문득 바뀌었다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천자적으로 어떻게 생깁니까? 상수기네. 옥석실 첨자는 비오 밑에, 예, 맞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건데 요거는 비오 밑에 이거 쓴 거하고 똑같습니다. 적시 첨자. 비오 밑에 이거 쓴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적시 첨자. 이슬에 관한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인데, 이슬에 관한 이야기 엄청 많습니다. 소풀 부추에 달린 이슬은 뭐라고 하나요? 부추가 뭡니까? 부추가 요는 글자가 있습니다. 안일비 밑에 그 요는 이슬로 짜죠. 저는 부추라고 하는데, 이게 뭐 찾아보면은 부추 비슷한 밑에 뿌리가 조금 있는 잠파 정도 될 거예요. 잠파. 염교 해자라고 나오는데. 염교 해로가에서 그래. 요 제가 말하는 게 그입니다. 요 노래 가짜가 붙으면 해로가입니다. 예, 해로가가 뭐이겠네. 염교는 토란이파리 같던데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한 잠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뿌리 있고 있는 잠파 있죠. 그런데 잠파이기도 하고 우리는 뭐 부추라고도 합니다. 부추 끝에 달린 이슬은 어떻습니까? 해만 비치면 똑 떨어지죠. 해만 비치면 똑 떨어지죠. 네, 그런데 그걸 왜 그 해석을 자꾸 그 책에서 그래 하고 있느냐? 토란이파리 제기문이 되어갖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자기 몸을 이겨내지 못하게 힘 조금 섞여도 바로 굴러더라고요. 네. 해교를 그렇게 인생을 갖다가 예, 이 그래서 해로가라는 것이 해로가에서 그
그렇게 잠깐만 쫓겼습니다. 그러니까 부츠 끝에 달린 이슬 노래라는 네, 것은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상여 노래입니다. 상여 노래. 사람이 죽고 나서 장사할 때 상여 미국 갈 때 부르는 노래를 해로가라 합니다. 해로가. 부츠 끝에 달린 이슬처럼 한순간에 잠깐이면 똑딱 떨어지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 쟤는 보면 요 부추 소풀이라고 하는데 이거 공식 찾아보면 영교라고 나오는데 영교가 뭐냐 하면은 잔파 정도입니다. 잔파. 파는 파 중에 대파가 아니고 총총하게 나가지고 있는 거. 부추하고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해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부추 끝에 달린 저 이슬은 떨어지고 나면 내일 다시 붙겠지만은 사람은 한번 죽으면 언제 다시 오나라는 그런 것들이 이 해로가의 내용입니다. 그것도 이슬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해로가라 보면 상여 노래라고. 이슬에 제가 어디 할지도 찾아놓지도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한 게 맹자왈 패자지민은 한우여야오 왕자지민은 패도와 왕도에 대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마지막 한 것이 오늘 할 것이 맹자왈 인언이 불려 인성지 여기 할 차례 맞습니까? 그 앞에 부군자는 소가자 하하며 소존자 신이라 상하 여천지 동료 하나니 기왈소 보지제리요. 이래가지고 여천지 동료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가화 군자는 여기서 군자를 하였지만 다른 말로 성인입니다. 성인은 지나가기만 하면은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교화를 입는 겁니다. 그렇고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정신의 능력은 항상 신비로운 거죠. 신령스러운 거죠. 신령스러운 거. 그래서 성인을 말할 때 성인을 규명하는 뭡니까? 우리 첫째는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안다 해가지고 성인은 생이지지라 그러죠. 생이지지라고 합니다. 생이지지라 하고 요 앞 시간에 했던 여기에 나오는 요 말을 소가자 하여 소존자 신이라 이걸 넉자로 줄이면 어찌 되겠습니까? 넉자로 줄이면은 가화존신이죠. 가화존신. 가화.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그 덕화를 입고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님 많은 모든 일이 신령해. 신령하다는 걸 마치 어떤 예지리 같은 것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성인을 말할 때 성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는 딱 이 두 개입니다. 그렇습니까? 생이지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화존신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요까지 가화존신까지 했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맹자가 어떤 행위상학적인 정신적인 수양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오늘 할 진도할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려 하겠습니다. 맹자왈 인언이 불려 인성지 아니네요. 인언이 불려 인성지 이빈심야입니다. 이빈까지가 붙어야 됩니다. 인언이 불려 인성지 이빈입니다. 이빈 해놓고 깊을 심자 한 개로 떼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인언이 불려 인성지 이빈심야니라. 이빈심야니라. 선정이 불려 선교지 등민이 아니라 선정은 민이 외지하고 성교는 민이 애지하나니 선정은 등민제하고 성교는 등민심이니라. 맹자왈 인지소 불악이 있는 자는
기양릉야오. 양지 양릉이 나오는 말이네요. 소불려의 지자는 기양지가 아니라 해제지동이 무불지에 기친냐며 극기장야하야 무불지경 기행이 아니라 친친은 있냐오 경량은 의안이 무타라 달지 천하야 아니라 맹자왈 순지거 심산지 중에 여목석 함시며 녹시유 하시니 기 소위 이여 심산지 야인자 기희러시니 극기문 일선언 하시며 예, 요 직접 문법대로 따라 읽으면은 극기문 일선언인데요. 극기문일선언 이리 읽어도 괜찮습니다. 극기문일선언 하시며 개인일선행하산 약결 강하라 폐연 막지 능의야 러시다 맹자왈 무이기 소불이하며 두 자식 때 읽어도 되겠네요. 무이기소불이하며 무욕기소불욕이니 여차이여이니라 맹자왈 인지유 덕해술지자는 항전호 그 다음 이게 열병 진짜죠. 항전호 진질기니라 열병 속에 열병 차는 열병 진짜입니다. 또 고신 을자는 기 조심야 위하며 기 여한야 신고로 달이니라 기 여한야 신고로 달이니라 예. 그래서 그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그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맹자와
지라 내가와의 이루는 예술지자 안주노 지라 또 고시는 고시 글자는 이도시냐 네, 해석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뭐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 맹자께서 말하기를 인은 뭐 하면 어진 말이겠죠. 어진 말. 놈한테 은덕을 베풀어 주는 그런 어진 말입니다. 어진 말. 사람이 임나무 다스리는 임금되고 부국 강백이나 뭐 나라 부강한 거 이런 것을 말하기 쉽지 백성들을 돌보는 어진 말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은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 인은이라는 것은 분류는 뭡니까? 같은 여자지만 같지 않다가 아니고 뭐만 못하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못하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자기 욕심에 위정자들이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고 또 자기 힘에 빠지지 않고 백성들한테 인덕을 베푸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그렇지만 어진 말만 하는 것 이것은 뭐만은 못하다라고 해놨겠죠. 그렇죠? 어진 말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어진 말을 하면 말하는 건 듣기 좋고 하겠죠. 그런데 말은 뭡니까? 실행이 있어야 되는 것이. 어진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는 빠지는 게 어진 말을 갖다가 실행하는 것은 지금 빠지가 있는 겁니다. 빠지가. 그런데 어진 말만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에 어찌 됐냐면 맹자가 만나본 대부분의 위정자를 좀 비판하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정자가 어진 말만 하는 것은 뭐만은 못하다. 인성. 인성한테 성자이는 소리 성자지만 뭡니까? 이거는 맹성입니다. 맹성이라는 뜻이. 어질 다는 맹성이에요. 그 임금은 어질다라는 그런 이름 나는 거죠. 어질다는 맹성. 그럼 어질다는 맹성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이거는 행동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사람이 칭송하는 거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행동이 대입돼가지고 결과물이 있는 겁니다. 인하고 인성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진 말만 듣고는 좋아는 할 수가 있어도 사람이 직접 감동하는 것은 위정자가 체험적인 것을 보여줄 때 감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교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지시하고 말로 해가지고 명령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어진 말만 하는 것은 어진 행동을 하여서 어질다는 명성이 어찌됩니까? 어질다는 명성이 일입니다. 어질다는 그는 명성이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 마음에 배인다는 말입니다. 어질다는 명성이 사람들 마음속에 배이는 것이 어떤 겁니까? 배이는 것이 해석하는 글자 한자 있습니다. 배이는 것이 심한 것만 보는. 배이는 것이 제일 이것이 심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것이 배인다는 거죠. 깊을 심자는 게 문장이 좀 어린 말이에요. 엄청 간단한 문장인데 이거. 어진 말만 하는 것은 어질 행동을 하여서 듣는 어질다는 명성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것이 깊은 것만은 못하다. 그래서 똑같은 어질인자지만은 어질인자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정이 불려 또 꼭 하는 불려는 문장은 엄청 쉽습니다. 선정은 뭡니까? 잘하는 정치죠. 선한 정치죠.
그래서 좋은 정치는 또 뭐만은 못하다. 여도 행동하는 게 선정하고 대비되는 게 선교가 나옵니다. 선교 교자는 교화를 시킨다는 거죠. 교화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본을 보여가지고 따라오게 하는 게 가르칠 교자. 가르치는 건 해초리가 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을 보여가지고 따라오도록 하는 게 가르칩니다. 교라는 게 그렇죠. 여기서 선정할 때 정자는 맹자에서 정치할 때 정자는 조금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라 하면 다 좋은 정치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좁은 의미에서 정치는 어찌 되냐 하면은 규칙에 따라서 법도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갖다가 법도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정사라고 합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 주에 보면 정자를 뭐라고 해석해 놨나요? 정사를 일반적인 두루 포괄적인 정치라 보지 않고 어찌 됩니까? 법도와 금령, 우리가 말하는 법률이죠. 법률로 가지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다스리는 것을 정사라고 하는 거죠. 정사가 그 정치 정자 뜻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다 다스리는 것은 다 들어가는 것이 있고 여서와 같이 어떤 룰을 정해놓고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때부터 법을 중요시하는 게 나왔냐 하면 춘추시대 이후부터 나온 겁니다. 춘추시대 이전까지는 성인의 정치를 강조한 것은 뭡니까? 교화를 위주했다는 거죠. 임금이 덕을 쌓아가지고 그 덕으로서 교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이전 주나라 초기에는 이것이 뭡니까? 왕도 정치라 하고 주의로 말하면 덕치주의죠. 이 덕치주의가 춘추시대 이후에 제후들이 부국강병에 노력하면서 자기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어찌 됩니까? 법치주의를 사용하게 된 거죠. 법치주의. 그 법치주의를 지금 여기서 정사라고 말을 합니다. 정사. 그런데 정사는 이거는 딱 규칙을 정해놓고 법대로 하는 거죠. 법대로 하면 나라는 질서가 잘 유지되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거죠. 이 법치주의를 가장 먼저 해가 성공한 게 진시황 나온 진나라잖아요.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정은 어찌 되냐 하면은 어떤 법치주의를 말로 한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잘 하는 것. 선한 정치.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법을 정해놓고 법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그 선정은 뭐만은 못하다. 예, 덕으로서 백성을 교화시켜가지고 덕미는 민심입니다. 민심을 덕하는 것만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맹자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 보면은 덕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덕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덕과 교화라는 것이 어디 있나요? 덕과 교화. 위정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거 내놔봐라라는 세상이 됐는데 증거 음식이 너무 잡아 뛰는 세상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덕이라는 게 소용없고 교화라는 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자기의 이익을 지키거나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요즘에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온갖 법에서 모든 걸 법에 맡겨가지고 법에 판결나기를 기다리는 이런 세상이 지금 텔레비에서 무진정하게 나오지만은 이것은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은 이것이 만약 습관화돼 가지고 다음 세대의 젊은 사람들 또 어린이들이 이것의 벌을 보고 덕화라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라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TV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것을 보고 큰 어린 아이들이 큰다면은 또 학교 교육이 그렇게 인성 교육에 치중을 하나요? 그래 하지도 않죠. 그래서 앞으로 참 어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말할 덕이라는 것은 어디 언급할 때도 없는데 그래서 모든 게 정자 선정이죠. 정사 법에 따라서 룰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정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화 정치, 덕치주의는 없어지고 법치주의가 가장 성행한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하면은 다스리기 편하고 효과 빨리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부국강백을 추구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법치주의를 쓴 거죠.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선정의민이 예제하고 좋은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잘 다스리는 좋은 정치입니다. 법에 따라 다스리는 정치는 뭐 이래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선정은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정치는 어떻습니까?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정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하고 이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 두려워하는 것도 습관이 되면은 몸에 배이면은 그것이 질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교는 뭡니까? 성교는 덕에 따라서 교화를 시키는 겁니다. 덕에 따라서 교화를 시키는 성교는 백성들이 어찌 됩니까? 백성들이 이것을 좋아하게 돼, 사랑하게 되나니, 사랑하게 되나니. 선정은 그대로죠. 법에 따라서 잘 다스리는 선정은 무엇을 얻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민자를 얻게 하고 선교는 덕에 따라 가지고 백성을 교화시키는 이것은 비록 가난한 것을 부자로 다 만들어 주지는 못하지만 뭐 하긴 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마음을 얻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선정과 선교에 대한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 하면은 덕치주의와 법치주의를 비교한 것.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앞 시간에 했던 방학하기 전에만 했던 뭡니까?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의 구분이죠. 패도 정치는 선정에 가까운 거고 왕도 정치는 선교였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지소불학이 있는 자 많이 있죠. 인지소불학이 있는 자 뭡니까? 사람이 갈지자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뭐 하는 바 불학이 있는 자. 불학이 배우지 않고서도 말 열리자는 역접이죠. 배우지 아니했다. 그러나 아는 것 이 말이니까요. 말이었죠. 그래서 뭐 역접 때는 배우지 않고서도 능한 것. 배우지 않고서도 능한 것 엄청 많죠. 무슨 사람 숨 쉬는 거 뭐 배아가 능합니까? 숨 쉬는 건 안 배워도 다 능하죠. 밥 먹는 것도 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고서도 능한 바의 것은 이것은 뭐라고 한다? 안 배우고도 능한 것. 그것을 양능이라고 하는 거야. 양능은 양자가 진실로 양자고 어질 능할 능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은 진실로 능한 것, 참으로 능한 것 이런 것이지만은 이 뒤에 양능 자체는 철학적인 하나의 단어가 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양지와 양능은 이 맹자가 말한 이후로 하나의 이거 어떤 고정된 단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양능이라고 하면은 양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것,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되면 우리가 가장 생각하기로 몸뚱이에 붙어 있는 욕구를 갖다가 드러내기가 쉽죠. 욕구가 그렇지 않느냐? 먹고 싶은 거, 배고픈 거 아는 거, 또 뭐 숨 쉬는 거, 이런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요즘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자율신경계 쪽의 이야기들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인데 맹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실제 우리가 보면 배우지 않고서도 능한 것,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 이런 걸 보면 배워가지고 능할 것 같은데요. 맹자는 사람이 배우지 않고서도 능한 것은 몸뚱이에 붙은 욕구가 아니라 하늘로 받은 인의 예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의 예지. 그런데 우리가 인의 예지는 뭡니까? 그럼 인의 예지는 우리가 지금 사람이 비춰해 보면은 인과 의와 이해와 지를 갖다가 다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어찌 이걸 배우지 않고서도 능하다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맹자는 어찌 됐냐 하면
인의 예지의 씨앗이 조금씩 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은 들어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없애버려가지고 모르는 거지. 배우지 않고서도 그대로만 놔두면 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지와 양능을 말하면은 우리의 생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말로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그것은 여기서 생명의 본능을 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한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두고 양지와 양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양지와 양능은 하나의 철학적인 단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학하지 않냐고 아무 놈한테 배우지 않고서도 능한 바의 것 기능이 한데 그것은 양능이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양능이고 또 소불예의지자는 머리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여자 생각하지 않고서도 절로 아는 것 생각하지 않고서도 절로 아는 것 그것은 양지이다. 그것은 참으로 진실로 아는 것이다. 양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지와 양능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알고 가지는 것. 그것은 사람의 본연지성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욕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그것을 양지와 양능은 엄청 맹자 때문에 철학적 명제가 된 그런 단어가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양지와 양능을 자기의 식책에 둔 것이 아니고 무엇에 둔 것이냐 하면 뒷부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해제지동이 뭡니까? 동자 아이 동자 어린 아이가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됩니다. 해는 무슨 해자입니까? 어린 아이 해자고 제자는 뭡니까? 끌어당길 제자죠. 그럼 해제가 어떤 뜻이겠나요? 어찌되면 아장아장 걸을만 했고 손잡고 다닐만한 아이를 해제라고 합니다. 손잡고는 끌어당기고 다니니까요. 해제는 어린 아이가 손잡고 다닐만한 어린 아이를 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장아장 걷는 것. 우리가 말하면 한 3살, 4살 이래 되는 아이를 해제지동이라고 합니다. 해제지동. 그래서 걸어 다닐만한 어린 아이 서너 살 되는 아이가 무불지 알지 아니함이 없다. 알지 아니함이 없는 것 이거는 양지. 어린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가 무불지에 기치냐면 뭐 할 줄은 애기친 친자는 부모 친자죠. 그 부모를 사랑할 줄을 알지 아니함이 없는 것은 그 부모를 사랑할 줄을 당연히 안다는 거죠. 그게요. 어린아이 때부터 정모이고 들어다니는 함께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게 아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합니까? 맹자는 요 자체가 양지와 양능이라고 말을 한 거죠. 양지와 양능. 아이가 부모 따라다니고 부모를 좋아하는 거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씨앗이죠. 부모 좋아하는 씨앗. 요 좋아하는 것이 이 씨앗이 학대되면 인이 된다는 거죠. 어찌됐지. 그 인의 씨앗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그 부모를 사랑할 줄을 알지 아니함이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은 누구나 알지 아니함이 없으며 누구나 다 알며 그래서 이게 양지 양능입니다. 누구나 다 알며 극기장려하는 그 아이가 장성함에 미쳐 그 아이가 자라남에 미쳐서는 그 부모 사랑하는 마음 첨언이는 행이 있어도 행 사랑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크고 나면은 그 마음이 확산돼 가지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내보다 먼저 낳아준 행이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리 좋아하는 부모가 낳아준 내보다 행이니까 내가 당연히 공경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양지양능에서 있는 것이 확산돼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행암토로 갔다가 거기 하면은 바로 효제죠. 효제. 이 효제가 부모와
행에 머물지 아니하고 친척과 이웃과 사이에 더 나아가서 만인에까지 확산되면 그것이 인이 극대화되는 거겠죠. 그가 장성함에 미쳐서는 무엇을 무불지 경기행 그 행을 공경할 줄을 알지 아니함이 없게 된다. 결국 이는 뭡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행을 공경하는 것이 앞에 말한 배우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양지와 양능이다라고 맹자는 말하죠. 그래서 요즘에 자기의 기질에서 나오는 욕구를 따라가는 것을 양지와 양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한 것 중에서도 거의 뭐 10번째 안에 들어갈 유명한 말이 그 다음 말이죠. 뭡니까? 친친은 있냐오. 친친 똑같은 거. 위에 것은 동사고 밑에 게 목적어입니다. 밑에 친할 친자는 부모죠. 부모를 친자는 뭡니까? 부모를 친애하는 것. 이래 해석해도 되지만은 어찌 됩니까? 친자는 부모를 부모답게 섬길 친자라고 했죠. 그래서 친친은 부모를 부모답게 섬기는 것이 인이고, 그런데 친친 자체가 인은 아닙니다. 친친 자체가 인의 전부는 아닌 겁니다. 친친 자체는 인의 전부가 아니고 인의 씨앗을 말로 한 거죠. 인의 씨앗. 마치 측은짓입니다. 양지 양능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친친은 있냐고, 이 말은 친친의 개념, 부모를 부모답게 섬기는 마음을 극대화시키면은 인이 되는 거예요. 인이 되는 거예요. 극대화시키면 그것이 바로 인의 전체가 됩니다. 공자가 말한 사상 전체 인의 사상이 된다는 거죠. 극대화시키면 인이 되는 것이고, 또 경장을 이거는 앞에는 행이었는데 어른 장자로 바뀌었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내보다 남아는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내보다 남아는 사람 공경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모다. 그런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모가 내보다 먼저 낳아준 사람이 행이다. 그럼 내가 그 행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것이 우애에 관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 다른 사람, 남아는 사람 보면 저 사람도 누구 동생의 행이 그거 아니야. 그 동생이 자기 행을 좋아할 줄 알고 공경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너희 공경하는 저 행을 내라고 무시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남아는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의인이, 이것은 경장 자체 이꼴 의인은 아닙니다. 경장의 마음을 확산시켜 나가 극대화시키면 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장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니, 그래서 인가이가 맹자의 사상이 인의 사상이죠. 인의 사상입니다. 맹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친친은 인야고 경장은 의하라. 이것이 맹자의 인의 사상의 기본이자 핵심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의하니 무타라. 다른 것이 없다. 이 말. 이 무타라, 이 뭔 뜻입니까? 친친은 있냐고 굉장히 의하니 이것은 다른 것이 없다. 무엇이 다른 것이 없다? 이 뭔 뜻입니까? 잘 해석해야 됩니다. 친친이 인이 되고 굉장히 의가 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친친이 인이 되고 굉장히 의가 되는 것에는 다른 까닭이, 다른 이유가 없다. 단지 한 가지다. 왜 친친이 인이 되고 왜 굉장히 의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내만 가진 게 아니고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이라 하고 의가 된다는 거죠. 10사람만 가지고 다른 10사람은 안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인이나 의가 될 수 없는 거죠. 왜요? 인과 의는 하늘이 태어날 때 본연 이승으로 누구한테 다 준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타를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친친은 인이고 경장은 의다. 근데 친친이 인이 되고 경장이 의가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다른 까닭이 없다. 무엇이냐? 달지 천하이 아니라. 천하 자체는 천하의 만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천하의 만백성에게 이것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달자. 천하 만백성에게 친친과 경장은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극대화시키면 하늘이 구해주는 본연지성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타를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타는 진칭이 인이 되고 굉장히 의가 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게 한 개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을 가진 인간한테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있는 양지양능이기 때문에 인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진치는 이냐고 굉장한 의야라는 게 맹자가 한 말이 엄청 지금까지도 많이 쓰고 뭐 어떤 문집을 가도 능념이는 뭐 한두 번은 다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자체 전체 보면 어떤 정신에서 오는 행위상학적인 그는 어떤 도덕률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보면 앞에 보면 맹자는 뭐 정치에 좀 관심이 많고 이런 것 같이 보이도 진심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맹자가 어떤 정신적인 수양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당대 지금도 2003년 2003년 전에 어떤 사람이 횡자가 이렇게 묵고 사는 부귀 영화에 관심을 안 두고 생명의 가치에 이렇게 정신 마음을 두고 이렇게 수양을 하고 또 그것을 책으로 글을 써놨다는 거 보면은 대단히 대단히 정말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양지양능에는 유사한 이야기가 또 나갑니다. 양지양능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극대화시키가지고 시키면은 성인인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순임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지거 심산지 중에 여목석거 하시며 여녹시 유하시더니 이 말입니다. 유하시니 순임금이 갈짓자는 순임금이 할 때 주격의 표시입니다. 순임금이 어디에 살 적에 그는 사는 겁니다. 어디에 살 적에 심산지 중에 깊은 산 중에 살 때 깊은 산 중은 이것은 밭을 갈 때입니다. 그러면 순임금이 밭 간 곳이 역산이라고 나와 있죠. 역산입니다. 지날자 역산. 그래서 역산에서 밭을 갈 적입니다. 이때는 자기가 임금이 알아줄 때도 아니고 이름이 났을 때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지 농사 짓고 하는 겁니다. 농사 짓다가 도자기를 꽂다가 해변에서 고기를 잡다가 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되면 총각대 정도 됐겠죠. 순임금은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은 것도 없어요. 얼핏 농사 짓고 시골에서 농부하고 똑같이 지난 거죠. 일반 사람은 어떤 평범한 사람 같았었죠. 그래서 맹자가 순임금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순임금이 깊은 산 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 짓고 살 적에는 누가 여목소로 가면 뭐하고 같이 살았고 나무나 돌멩이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일반 농부들이 나무 밑에서 나무 돌멩이와 같이 산다고 그게 좀 이상하지만은 나무 그늘이 있으면 나무 밑에서 쉬고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또 돌이 있으면 돌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담을 쌓고 하는 것들, 목석가 그 하는 것은 시골 생활을 갖다 여목석건이라 하죠. 그래서 나무나 돌멩이가 더불어 함께 살며 또 뭐와 더불어 사슴이나 산돼지와 더불어서 놀았으니 그런 거와 놀았었죠. 그럼 그 순임금이 성인의 표시가 겉으로 드러난 게 한 개도 없죠. 놀았으니 기소이 이어 심산지 야인자 기희에 그가 순임금이 무엇에 다른 바이거 심산지 야인자 그 깊은 산중의 야인은 뭡니까? 야인은 농부들이죠. 들에 사는 사람이니까 농부. 그 깊은 산중의 농부들에게 다른 점이 농부들과 다른 바의 것이 거의 없어. 똑같아요. 내는 묵고 자고 목성 나무 밑에서 쉬고 돌멩이 저다가 담 쌓고 또 산중에 있는 짐승들하고 같이 놀고 해가지고 성인이라는 표시가 한 개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순임금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순임금 양지양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성에서 우러나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한마디를 듣거나 선한 행동을 한 개를 보면은 그것을 흡수하고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지 욕심에 자기의 어떤 것을 교만을 해가지고 그런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 중용에도 이 이야기 나옵니다. 엄청 순임금이 성인되는 본질을 이야기한 것은 맹자가 제일 설명을 잘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심산에 사는 농부들과 다른 점이 거의 없더니 그 멋에 미쳐서는 걷기 문 일선을 하면 그가 무엇을 들음에 미쳐 무엇을 일선은 한 가지라도 선한 말을 듣거나 한 가지 선한 말을 탁 들으면은 그걸 따라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딱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착한 말로 들으면 그대로 따라 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착한 말인 줄을 알아야 되고 착한 말인 줄을 알아야 되고 또 뭡니까? 착한 마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자기의 집착이 없어야 돼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일서는 한 번이라도 착한 말을 듣거나 들으며 또 무엇을 해? 경기 일서는 한 개라도 착한 남의 행동을 봄에 미쳐서는 사람이면 저래야 되겠네 하고 100%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임금은 여기서 남과 더불어서 선을 항상 공유하는 사람, 이게 순임금의 위대한 점이죠. 그래서 한 가지라도 선행을 착한 행실을 봄에 미쳐서는 만종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미쳐서는 약길강화 엄청 많이 쓰는 말입니다. 뭐와 같아? 마치 장강이나 항아를 막았다가 걔는 튀어놓을 결자입니다. 장강이나 항아를 막아놨다가 튀어놓는 것 같아요. 항아나 장강을 막았다 튀어놓으면 어찌 됩니까? 그 물줄기가 쭉 나가니까 아무도 그것을 못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약길강화란 말은 누구도 제지하거나 타치할 수 없는 어떤 힘이나 어떤 행세나 이런 것을 약길강화라고 합니다. 약길강화 엄청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약길강화. 저 중국에서 제일 크다는 항아의 물이나 장강의 물을 탁 막아놨다가 마치 진야고 때문에 놨다가 막아놨다가 튀우는 것. 이렇게 되면 그 행실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는 다른 어떤 작것이 들어갈 게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선행과 선언을 듣고 보고 따라하는 것은 저래야지 하고 바로 약길강화한 것처럼 딱 자기가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들음에 미쳐서는 약길강화 마치 항아나 장강의 물을 막아놨다가 툭 튀어는 것과 같이 하는지라 폐연은 뭡니까? 폐연 비 쏟아질 폐자인데 이거는 비 거세게 쏟아질 폐자입니다. 이것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걸 폐연이라고 했죠. 그래서 폐연 막지 이건 아니라 그 거침없는 행실을 누굽니까? 막지 능이 제어할 수 없어. 누가 막을 수가 없어. 선을 향한 본성에서 우러나는 선을 향한 순임금의 열정을 갖다가 약길강화라고 표현한 겁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강화를 갖다가 튀어놓는 것과 같은지라 거센 행실을 행실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것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결국 성인의 반열에 오는 것이다. 누가 순임금 그런데 순임금은 옆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어찌 됐냐 하면 스승이었죠. 그래서 순임금을 지니까 중령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중령에 보면 문서는 순임금은 착한 말을 들었고 또 호찰견 가까이서 하는 평소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사람이라는 게 중령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중령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약길강화라 폐인을 막지 능해야 것이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틀린 것도 요 이부분 동그라미가 한 개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쭉 한 시간에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일관성이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하나마다 다 내용이 다른 겁니다. 맹자왈 무위기소불이하며 이것도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무역기소불욕이니 여차애인이라. 아주 말 단순하고 지금 사람들이 행해야 할 처신의 이야기입니다. 무위 함이 없다 되지만은 함이 없다지만은 없을 문자는 뭐하고 통합니까? 없을 문자 나면 없다 아니다 되지만은 말 문자가 통하고 말라라는 뜻도 됩니다. 말라.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마. 무엇을 하지 마라. 기소불이. 그 불이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하지 않아야 될 바, 그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 하면? 하지 말아야 하면. 엄청 단순한 말입니다. 그 하지 아니해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해. 기소불욕을 무시의인이란 말이요? 기소불욕.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너한테 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지 아니해야 할 바에는 하지 말아야 하며. 그럼 하지 아니해야 할 바가 뭡니까? 본성에서 벗어난 것은 안 해야죠. 사람의 본성에서 벗어난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 지키는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나오는 게 유소불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서부터? 요 무소불이는 뭡니까? 무소불이는 하지 아니할 바가 없는 게 무소불이의 권력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 나쁜 말이에요. 무소불이라. 사람은 유소불이 해야지 무소불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쉬운 말이지만은 엄청 의미할 만한 것입니다. 안 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하며 이 말이 돼요. 안 해야 될 게 뭐냐? 이거는 맹자님 써놓지 않았습니다. 많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사욕에 나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너한테 피해를 주는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본의 아니게 앞에서도 뭐랍니까?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이거는 죄가 아니고 가실이죠. 가실은 개가를 하면은 고치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알면서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해야 할 것은 아니해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하며 또 똑같습니다. 무욕기소불욕. 원하지 않아. 내가 욕심내지 아니해야 할 것. 욕심내지 아니해야 할 것은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하나님. 엄청 이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람의 도리 중에서 가장 변함없는 말이죠. 그래서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은 욕심내지 아니할 바의 것을 욕심내지 말아야 하나니 여차이라. 이와 같을 따름이다. 이는 뿐이다는 뜻이죠. 이와 같을 뿐이다. 무엇이 이와 같을 뿐이다? 이건 뭡니까? 생략된 거 각자 하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을 뿐이다. 사람이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는 여차이라. 이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은 이와 같을 뿐이다. 엄청 평범한 말인 것 같은데도 아마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뭡니까? 개인의 윤리에 비춰가지고 무엇을 하지 아니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욕심내지 아니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다른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해야 할 바의 것은 하지 말아야 하며 원하지 아니해야 할 것은 욕심내지 아니해야 할 것은 그것은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사람이라면 이와 같을 따릅니다.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요는 엄청 의미심장한 그런 글귀입니다. 맹자왈 넘어가겠습니다. 맹자왈 인지유 덕해 술지자는 항존호 찜질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요는 조금 누구나 뭡니까 실현이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 더 현명해지고 일을 잘 처리한다는, 시련을 겪은 사람이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 갱년의 폭이 넓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지유 덕혜술지자는, 인지할 때 지자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갈지자 중에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 무엇이 있는 자는 뭐냐 하죠. 덕혜술지입니다. 덕혜술지자. 해자는 뭡니까? 해자는 지혜로울 해자인데, 지혜로울 할 때는 뭡니까? 그래서 어찌됐냐 하면 덕의 요는, 덕혜는 덕의 지혜롭고 술에 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덕의 지혜롭고 술에 지한 사람. 그럼 덕의 지혜로운 것은 덕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덕을 쌓는 거다. 그래서 덕을 행하는데 지혜롭고, 어떤 일의 기술, 어떤 일을 처리하는 기술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덕혜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 이런 뜻에 가까울 겁니다. 덕혜술지라는 게 조금 우리가 요즘 쓰는 말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야, 그것이 기술적이든 안 그러면 인사에 관한 것이든 어떤 분야에서 갱년을 가진 사람, 전문가들은 덕을 행하는데 아주 지혜롭고, 어떤 기술을, 재능을 발휘하는데 발휘하는 줄을 잘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안이라 해서 그리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조는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마음에 지니고 있다. 무엇을? 항상 마음속에 열병진자라 그랬죠. 진질은 뭔가 일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번민, 고민, 이런 걸 진질이라고 합니다. 진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찌 됐냐면 이 진질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마음을 진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하면 사람 중에서 어떤 덕에 지혜롭고 덕을 행하는 데 지혜롭고 어떤 기술을, 재능을 갖다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사람이었다? 항상 마음속에 열병 같은 걸 안고 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건 어디냐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열병 같은 것을 마음속에 지니고 산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막 혼신을, 열성을 쏟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쩌냐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갱년이나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자기 마음의 마음가짐을 일반 사람, 편하게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그것을 수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신을자는 그러면서 또 홀로 독자지만 오직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오직 어떤 자가 좋은 환경에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훌륭한 재능과 갱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직 고신, 외로운 신하와 을자는 적자가 아니고 뭡니까? 서자, 그러니까 조금 뭡니까? 천대를 받는 이런 거죠. 그래서 고시 외로운 신하는 어찌 되냐 하면, 신하는 신한데 어떻게 하면 외로워지나요? 임금님한테서 외면받는 신하입니다. 임금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신하를 고신이라고 합니다. 고신. 뭐 기양을 가 있거나 안 그러면 뭐 백지에 있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직 임금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외로운 신하이거나 안 그러면 자식 중에서도 서자인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지가 불우한 사람이죠. 처지가 불우한 사람들은 기조심냐, 그 조심 뭡니까?
마음가짐입니다. 잡을 조자. 그 마음가짐이 그 마음을 딱 다잡는 것이 그 마음을 다잡는 것이 그 마음을 다잡는 게 항상 위태로워. 위태롭던 게 이상하지만 위태로워 조심할 위자입니다. 항상 위태롭게 여기에 조심하며 이런 뜻입니다. 위자한계가 위태롭게 여기에 조심하다는 내용까지 위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시인가 을자들은 항상 마음가짐이 위태롭게 여기서 조심하며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 마음을 닦아 나가는 거죠. 위태롭게 여기서 조심하며 또 어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한냐 무엇을 염려하는 게 이 일이 했을 때 이것을 낙관적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비관적으로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환을 염려하는 마음, 근심, 우환을 환란을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됐냐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이 비관적으로 됐을 때는 어찌 될 것인가 라고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염려하는이 우환을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어찌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달통하게 된다. 갱륜이 쌓여가지고 달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건 앞에 한번 나왔죠. 맹자가 뭐라 했습니까? 천장강 대임의 시인야인데 이런 말 나왔죠.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대임을 맡기려고 하면은 반드시 먼저 그 몸뚱이를 배고프게 하고 근고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앞에 나왔었죠. 그와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우와 어려운 환경에 처해가지고 동심인성 마음을 굳게 다지고 열심히 마음을 닦은 사람이 결국에는 큰 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엄청 이것도 유명한 말입니다. 예, 맹자와 요 안 읽었습니까? 그럼 안 읽었습니까? 그럼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맹자왈 유사군인자 하니 유사군인자 아니네. 유사군인자네. 유사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유사군인자 하니 사시군저 위용렬자야니라 유한사직신자하니 이한사직이 위열자야니라 이 중요합니다. 유천민자하니 발가행의 천하 이후에 행지자야니라 유대인자하니 정기 물정자야 아니라 뒤에 워낙 유명한게 뒤에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맹자왈 군자요 삼락이 군자 삼락이 이어 나오네. 삼락이 왕천하 불려조는이니라 부모 구존하며 행제무고 일랑야오 앙불개어 천하며 부부작의 인이 일랑야오 덕천하 영제이 교육지 삼락야니 군자요 삼락이 왕천하 불려조는이니라 맹자가 말하는 군자 삼락이라는 유명한 말이 여기에 나오네요. 그 읽지 않고 제가 바로 보면 해석하겠습니다. 맹자와 여기에는 사람의 대장부가 세상에서 하는 일의 등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는 배설을 말하고 뒤에는 성인의 영역, 신인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맹자와 유사군인자 하면 사군은 뭡니까? 임금이죠. 임금이면 한 임금입니다. 한 임금만을 섬기는
사람이 있기도 하며 이 말입니다. 한 임금만을 섬기는 사람, 오로지 그 임금한테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는, 이건 뭡니까? 남자 중에서 요는 첩부지등 가장 뭡니까? 뭐 언급할 필요가 없는 좀 나쁜 쪽의 것입니다. 이거는 남자로서 아주 나쁜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에 보면 어찌 됩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거는 비부지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못난 남자들의 이야기고 마치 또 계집애 같은 그런 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갖고 나쁘게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오직 한 임금만을 섬기려는 사람이 있으니 이 자는 어떻습니까? 이는 자는 40운전 이 임금만을 섬기게 된다면은 이는 어떤 자가 돼요? 그 임금만 또 모든 인정을 받으려고 모든 걸 다 할 거잖아요. 이는 사람은 이 임금만을 섬기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뭐 하는 자이다. 용열대인데 용열이 용자가 아침할 용자이다. 아침할 용자고 아침해가지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하여 남이 그 임금에게 아침하여 그 임금의 한심을 사는 자일 뿐이다. 한심을 사는 자일 뿐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됩니까? 전국시대 당시에 대부분의 신하들이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래서 이는 사람, 이거는 어떤 평을 하자면은 이것은 이제 수준 이하의 이제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보다 나가서 배설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바른 일을 하고 명성을 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한, 이 어찌 보면 남자 대장부의 등급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럴까요? 안 그러면 그런 겁니다. 유한 사직 신자하니 앞에는 한 임금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조정에 나가지고 한 나라를 부지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한 사직을 한 국가죠. 사직을 편안히 하는 그런 신하도 있으니 한 국가를 안정시키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사실 앞에 것도 뭐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은 이거는 한 왕조를 편의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공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훌륭한 맹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나라의 사직을 안정시키는 그런 신하가 있으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한 국가를 편안하게 만들 그는 대업을 이루는 것으로서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자이다. 이런 사람은 훌륭한 나라의 충신입니다. 나라의 충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는 불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까지가 아마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모두 다 희망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유는 보통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성인의 영역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중에는 사군 인자가 있고 또 안살자, 한 왕조를 안정시킬 그는 공업을 이루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은 천민자하니 그 다음에는 천민이란 하늘의 백성인 자가 있으니 천민, 하늘의 백성은 천민이 어떤 뜻이겠나요? 천민은 천명을 하늘이 명한 것만을 그대로 받아서 따르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이는 하늘이 명한, 앞에는 한 국가였습니다. 요 어느 정도 되면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죠. 요 말하는 게, 이걸 하는 게 강태공이나 이용 같은 사람입니다. 하늘이 명한 바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민이라고 쓴 것은 한 임금이나 한 왕조 신하가 아니기 때문에 민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천민은 하늘이 명한 것만을 행하는 백성이 있나니 이 사람 하늘이면 그러니까 순수 100% 본연의 성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명한 것만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니 이 사람은 달 가행의 천하 이후의 행지자라. 이런 사람은 누가 와서 좀 도와달라 하거나 안 그러면 한 왕족 한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이 받는데 자기가 나서서 뭐 일을 행하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달 가행의 천하 이후의 행지자냐. 이런 사람은 달하여, 달하는 건 통달하다, 뭐 hen달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달 가행의 천하 이후에 달하여 이거는 자기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나아가서 가행의 천하에 행할 만한 이후에 무엇을? 천하에 자기의 도를 행할 만한 이후에 자기의 도는 천명이 준 거죠. 하늘이 명해서 준 겁니다. 자기의 도를 hen달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천하에 자기 도를 행할 만하다는 것을 느낀 이후에 나와서 이것을 행하여 이루는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입니까? 탕진검에게 있어서는 이윤이고 무왕에서는 강태홍 같은 사람, 부열이 같은 사람, 뭐 더 나가서는 간중이는 앞에 사직지수인 거죠. 제나라 황공에서 속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대업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것일 겁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어찌 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충무공 같은 분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기가 나아가지고 세상에 자기의 도를 행할 만한 것을 판단한 이후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도를 행하는 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뒤에는 유대인자. 대인은 앞에도 한 번씩 나왔죠. 대인은 바로 성인입니다. 성인을 대인이라고 맹장칭하였습니다. 유대인자 하니. 근데 대인은 이 등급이 한, 둘, 셋, 네 개입니다. 네 등급 중에 제일 상등급에 있는데 제일 상등급에 있는 사람들 하는 거는 엄청 말이 간단합니다. 유대인자 하니. 이 세상에는 대인이라는 분이 있으니 성인이라고 있습니다. 성인은 어찌 됩니까? 전기물정자입니다. 전기물정자. 딱 넉자입니다. 전기물정입니다. 전기물정. 이거는 대인이라는 것은 다 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나오고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도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대인은 전기, 자기 자신을 하는 일, 자기 자신을 딱 바르게 하는 것밖에 안 해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만 하였는데도 그로 인하여 무엇이 된다? 물은 외물이란 뜻이 아니고 남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르게 딱 하기만 하였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그 옆에 와서 절로 발라지게 하는 자. 앞에 말하는 가화존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다 교화되고 마음속에는 신령한 얘기죠. 여기서 대인자라는 것은 바로 성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단 네 말입니다. 전기물정 말은 엄청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만 하는 거예요. 그는 바른 건데 딱 하늘이 명한 본성 그대로가 몸에 쳐들어가는 거죠. 하면 정말 마음소양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전기물정이란 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만 하였는데도 그로 인해서 남들이 다 발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다 바르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고 대인이라 했는데, 대인은 몇 번 나왔습니다. 대인론에서는 대인론은 세 군데 있다고 했죠. 대인론은 맹자의 대인론 대장부로, 그 다음 중용의 대장부로, 주역의 대인론 딱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건 보세요. 이 대인은 주에 뭐라고 써놨나요? 대인은 어찌 됩니까? 덕성이 상하하지 하니. 덕성이 어찌입니까? 덕이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는 덕이 성대하여 가지고 상하, 이거는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입니다.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까지 모든 곳이 다 여기에 어찌 되냐 하면은 교화가 되는 거죠. 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화가 되는 것이니 이런 사람을 주역에서 말하는 소위 무엇이라 합니까? 소위 뭡니까? 헬용재정,
용이라는 것이 잠룡은 땅속에 있다가 때가 되고 나면 힐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놈이 밭에 있으니 천하의 문명이 비롯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성인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인품의 고하를 두고 한 말인데 대인은 성인의 영역을 말했는데 성인의 영역은 앞에는 생이지지 가화존신이었죠. 여기서는 성인은 뭡니까? 정기물정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바르게 하기만 한 거예요. 아무도 세상에 공로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무위자연이 요와 같은 겁니다. 무위이치. 의도적으로 함이 없는데 세상이 절로 다스리는 무위이치가 정기물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노자에도 무위이치가 나오죠. 무위자연이라고 할 때요. 그래서 대인이라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딱 정하기만 바르게만 하였는데도 그로 인하여 가지고 온 만물들이 다 절로 발라지는 그는 다른 물에 그렇게 가피가 된다는 거죠. 자, 분인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군자 산나무 워낙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맹자와 알듭니다. 맹자와 군자요 삼나 이래 했습니다. 군자요 삼나. 군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 생각. 여기서 말하는 군자라는 것은 꼭 군자가 무엇이냐라고 보다 앞에 말하는 성인과 같은 그런 영역에 든 것은 아니겠죠. 세상에 어떤 지도자나 리더가 될 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일 겁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무슨? 그러나 왕천하. 왕자 인구왕자가 여기서 동사입니다. 왕천하 하는 것은 뭡니까? 천하의 왕노릇 하는 것은 이 천하의 왕노릇 권력이죠. 그래서 군자에게는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천하의 왕노릇 하는 것은 불려조는이니라. 불려조는 어찌입니까? 불려조는.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를 해석한 것은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더불어 여자죠. 더불어 여자지만은 여자가 그 가운데 여자가 됩니다. 기중 여기 기중이라는 기중 여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큰입니다. 간혹 쓰입니다. 여자가 그 중에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 그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게 딱 이 여자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하의 왕노릇을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어찌니까 그 가운데 있지 않다. 삼락 중에는 그런 대통령 되는 것은 삼락 중에 들어 있지 않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어쩝니까? 그 뒤엔 다 아는 겁니다. 부모 구존하며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 모두 살아 계시고 형제가 곧장 탈인가 형제가 탈이 없는 것. 이것이 일락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 고전 이야기 했으니까 맹자가 70이나 80대가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았겠죠. 하면 부모가 구전할 정도 되면은 남자의 나이로 한 50대 요즘 말은 60대 이 정도 됐을 때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부모가 근데 이거는 1, 2고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 구전하고 형제 무고한 건 뭡니까? 이건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의 어떤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의 영역이 아니죠. 이거.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부터 내가 선행을 닦거나 내가 잘 보살펴가지고 부모가 구전하고 형제가 탈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이 말을 일락으로 했는 거 보면은 맹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맹자의 어느 곳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자기 어머니 장사를 치르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한 군데도 없죠. 참 불행하게도 우리가 말하는 공명의 도를 말하지만 공자의 논어를 다 봐도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야기 한 군데도 없죠. 어머니 한 군데도 없죠. 단지 무덤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 나오죠. 또 맹자가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공자가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논어에 있습니까? 불황에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찌 보면 사생활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진면목에 접근하기 쉬운데 그런 이야기는 전해 오지를 않습니다. 또 맹자는 묘하게도 지니까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들에 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자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딱 한 밖에 안 나옵니다. 교육할 때 마당에 지나가는 거고 니 뭐 시경 읽었나 얘기 읽었나 하는 그 말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가지고 이렇게 공자와 맹자는 천성에서 우러나는 도덕률을 개인부터 가족까지 하는 것을 효제를 중요시하기는 했지만은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했는가는 전해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 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앙불개어천하며 어떠니까 앙자는 우러러 보아 이 말이죠. 무엇을? 위로 우러러 보아 말이죠. 위로 우러러 보아 무엇에? 하늘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늘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부작의 아래로 굽어보아 사람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것이 이랑이야. 이 앙불개어천 부부작의 이는 맹자가 딱 이 말 해가지고 천하의 명언이 됐죠. 이런 상태가 어떨까? 개개인은 누구나 그거를 보면은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앙불개어천하며 예, 뭡니까? 하늘에도 죄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도 죄짓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하고 어떻게 뭐 요즘 보면 사람 죽이는 것을 갖다가 그 장난으로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남의 목숨을 해하는 자는 딱 자기 목숨을 내놓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인제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정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후에 부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죄를 짓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남을 죽이면은 나도 죽는다라는 인식이 들도록 해야 줄어들 것인데 세상이 그리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생명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굽니까 윤동주 같이 윤동주 시도 이와 같은 거죠.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봐 사람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이런 이야기를 맹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맹자의 어떤 마음 자세나 인격 수양의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절입니다. 그러다가 맹자는 자기가 가진 도에 대한 이걸 자기는 이루지 못해도 대대로 후대로 전해주는 자기 도에 대한 확신을 뒤에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 도가 후대에 전해져 가지고 언젠가 세상에 펼쳐질 날을 기대하고 한 말이 다음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천하 영계 이 천하의 영계들을 얻어서 이 지점에 아주 재능 있는 그런 뛰어난 인재를 득하여서 얻어서 교육지 이 사람들을 교육해 보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입니다. 이거는 도의 전수입니다. 도의 전수를 말로 하죠. 나의 도가 내 대해서 끝나지 않고 언젠가 이어져 가지고 세상에 밝혀질 걸 이야기했는데 어떻게나 이런 맹자는 지금도 우리가 책을 펴놓고 이런 거 보면은 이 삼락까지도 맹자께서는 이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자요 삼락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맹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자요 삼락이 그래서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왕천하 천하의 왕노로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는 있지 아니하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맹자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지금까지도 엄청 유명한 그런 말이지만은 한 개 한 개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말 군자 삼락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군자 삼락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